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마른 뼈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수많은 설교와 찬양을 통해 익숙하게 접해온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나눌 때 오래전에 일어났던 고대 이스라엘의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향해 던져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영원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으며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잃고 신앙적 정체성마저 바닥으로 떨어져 극심한 절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11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히브리어 표현인 니그자르누라는 말은 가지가 도끼에 찍혀 나가듯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회한을 담은 뼈아픈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끄사 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아름다운 산이나 성전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뼈가 널려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이 골짜기는 3장 22절에서 들과 동일한 말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심판을 처음 계시받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선포되었던 절망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골짜기로 이끄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들이 널린 골짜기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멀리서 눈으로만 대충 훑어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바닥을 이리저리 돌며 뼈들이 얼마나 처참히 널려 있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는지 온몸의 감각으로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현실을 미화하거나 외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황폐해진 우리의 내면과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똑바로 직시하고 정직하게 대할 때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살펴본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의 상태는 2절에서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원어로 예베쇼트 에오드라는 이 말은 생명의 흔적이나 가능성이 0%인 완벽한 사망 상태를 뜻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에스겔의 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였습니다. 이 대답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정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마른 뼈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이 메말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끝났지만 내가 다시 살릴 수 없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에스겔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귀도 없고 생명도 없이 말라 비틀어진 뼈만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신 것입니다. 대언하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이 담긴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 자체가 듣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새롭게 창조해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자 빛이 생겼습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자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고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에스겔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뼈가 살아나는 출발점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들을 귀도 없는 뼈들도 반응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계시거나 사방이 막혀 소망이 바싹 말라버린 것 같으시다면 먼저 내 능력과 환경의 불가능성을 묵상하는 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 힘을 잃은 가정, 침체된 공동체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있던 영혼의 골격이 다시 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골짜기에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 뼈 저 뼈가 마저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소생의 첫 번째 단계인 외형적이고 구조적인 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8절 후반절에서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뼈대를 맞추고 살을 덮는 것은 훌륭한 시스템과 형식, 외형을 갖추는 것이지만 그 속에 본질적인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잘 정돈된 시체 더미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교회의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며 겉모습은 정연하게 갖추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는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상태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이나 성령의 역사가 빠져 있다면 우리 역시 뼈와 가죽만 갖춰진 생기 없는 시체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거칠애와 형식에 안주하지 말고 내면을 가득 채울 생명의 본질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번에는 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하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죽어있던 자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즉시 살아나 두 발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본문을 관통하는 단어는 바로 르하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 바람, 생기, 숨, 호흡 등을 뜻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최종적인 권능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창조주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재창조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덤과 같은 삶에서 겨우 몸만 건져내어 연명하는 무기력한 생존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루아를 덧입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명을 향해 달려 걸어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절망에서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성령을 부어 군대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주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갇혀있던 바벨론이라는 어두운 무덤을 친히 열어젖히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제2의 출애굽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메마름과 침체의 시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영광을 나타낼 축복의 서막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거칠애를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의 바람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선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암기하셔서 가정에서 삶에서 선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썩어져가는 뼈들의 무덤이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로 가득 차서 마침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